오늘 우리는 원화항수 제1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깨닫는 배움을 항상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치에 따라서는 닦을 숫자나 따를 숫자나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숫자는 좀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1학이라는 말에서 쉽게 이것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하여 계율론 등 이것이 제1학이다. 아니면 기도와 참선과 인불 등이 다 불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만족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우리는 이 세태에서 다른 각도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물옷을 걸치고 삭발위승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법을 만난 것이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대라는 말인가, 아니면 불교를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저는 감히 여기에서 제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불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적도 없고 천주교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의견을 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부를 때 하나의 회사의 직원으로서 나를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이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똑같으며, 또 다른 경우에 아들이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쁜 놈이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훌륭하고 착한 이웃이 되기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지가지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그와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태어난 성자를 일컬어서 예수라고 부르든, 인도에서 태어난 서가모니 그분을 열의 세존이라고 부르든, 중국에서 태어난 저 위대한 성인을 공자라고 부르든, 이것은 그 당시 어느 나라 말을 쓰는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언어와 태어난 모습만 가지고 누구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금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의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역할이 아버지가 되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내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이름으로만 부를 뿐이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나를 그 누가 점치며, 내 자신도 모르는 나를 누가 이름 지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왈가불가 얘기를 할 것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이를테면 이 마음 속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으며, 아버지로서 할 일도 이 속에 있으며 그 능력도 여기 있으며, 할아버지로서 할 능력과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바닥에 있는 무지렁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떠드는 권세 있는 권력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그것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사바 세계에는 부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며 하느님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들에 불과합니다. 참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없듯이 참되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름들을 붙임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지가지 분란과 싸움과 경쟁과 화해하지 못하는 어지러운 마음을 일궈낼 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신이 진정코 깨달으려고만 한다면, 그 자신이 진정으로 제 자신의 어려운 문제, 과연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야 이를 돌이켜보고자 하는 한 생각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같은 문제들은 도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단호합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증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의 경전을 들먹거린다고 해서 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말을 떠들면서 도리어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입니다. 비록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오용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것들을 여의고 늘상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자 하며 항상 스스로 제 마음의 초출함을 비추어보며 제 마음의 정직함을 비추어보며 제 마음의 깨달음을 늘 비추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남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생입니다. 떼거리 지어서 사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떼거리 지어 살며,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떼거리 지어 살며, 뱀은 뱀대로 떼거리 지어 살며, 사람은 사람대로 업과 면과 돈과 시와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떼거리를 지어서 삽니다. 생각도 떼거리 지어 삽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우리는 독일 사람이다 해서 떼거리 지어서 마치 우리와 저들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이름들을 한번 무시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런 국경을 전부 없애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의 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한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훔쳐버리고 스스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하나의 개인으로서 한번 저러한 편견들을 다 떨쳐버리고 스스로 제 자신을 돌이켜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불학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는 나를 깨우쳐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5세 된 계집아이가 돌멩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전해지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복중에 들리는 매미 소리가 나를 깨우치지 않을 바 없으며 동네방네 떠돌면서 지저대는 개소리가 또 법문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제끼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법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그 어느 하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교회, 내 절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도리어 부처님 안에서 마구니가 되고 교회 안에서 도리어 마귀가 된다는 것을 어찌하여 상기시키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